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 말씀을 가지고 겟세마네라 하는 곳으로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3년의 그 공생에 하나님의 일을 다 마감하시는 이 시점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십자가를 져야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니 여전히 여상하시는 대로 예수님은 겟세마네라 하는 그곳에 습관을 쫓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러 그렇게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습관을 쫓아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그렇게 가셨습니다. 다니엘도 보게 되면은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알면서도 그 습관대로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담대히 들어갈 수 있었고 또 무사히 하나님의 도움으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그 공생애를 시작하기 그 시점에서 바로 40일 동안 금식기도를 하시는데 그때 예수님은 바로 공생애를 40일 금식기도로 그렇게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모여 있어도 그 자리를 피하여서 또 예수님의 기도 시간이 되면 이 오늘 감람산 겟세마네에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전날 밤에도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로 그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가시는데 3년 동안 훈련시켰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일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어떻게 될지는 알았지만은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그 기도할 동안에 또 앉아 있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로 그렇게 사셨지만 그러나 제자들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14장 33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며 슬퍼하사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교육을 시켰던 훈련을 시켰던 그런 사랑하는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과 같이 다니면서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죽어서 3일 만에 살아나야 한다 할 때 그때 야고보와 요한은 우리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의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하니까 마실 수 있다고 그렇게 했던 그 제자가 바로 야고보와 요한인데 그런데 예수님 기도하는 그 시간 동안 이 야고보와 요한은 호언장담했지만 잤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절대로 주를 버리지 않겠다고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저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라고 했던 그 베드로도 호언장담했지만 결론적으로는 나중에 주님을 배반하고 저주까지 하는 그런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 제자들은 아마도 그러한 생각을 가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그때 변행되시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하늘에서는 빛이 내려오고 그 다음에 모세와 엘리야와 주님이 같이 이렇게 보여진 그 상황을 봤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이렇게 소목셋을 짓고 여기 있는 것이 좋겠다고 그렇게 베드로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오늘은 그게 아니잖아요. 오늘은 예수님이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러면서 저한테 기도 부탁을 바로 그 예수님의 모습은 변화산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완전히 정신을 잃고 심히 놀라시며 그렇게 마음이 무겁고 괴로워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고통이었습니다. 인류의 모든 죄와 그 무게와 고통을 겪어야 하는 처절한 그러한 아픔이었습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크면, 얼마나 또 우리의 죄가 많으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갖다가 그냥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아픔을 보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내 아들의 죽음이 이것이니 너희는 알라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비참하게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면서 마치 아버지 앞에 버림받은 것처럼 그렇게 느꼈던 그 예수님,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크면 예수님께서 믿어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을 그대로 하고 그리고 개가 토한 것을 먹고 돼지가 누군데 또 눕는 것처럼 그러한 행동을 반복한다면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잘못 믿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처참하게 죽이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이 땅에 오실 때에는 마리아를 통해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배가 고프면 식사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피곤하면 또 잠을 주무셔야 되고 하는 그런 인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고민하여 죽게 된 그 이유가 바로 유대인들이 범죄할 것을 다 예견하셨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배반할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그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한 버리심을 당하게 되는 그 영적 고독감, 이것 때문에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제자들한테 너희는 깨어있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깨어있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을 다 눈이 확연히 보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너무 피곤하니까 그대로 잠을 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놔두고 돌 던질 만큼 떨어진 그 거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모습은 땅에 엎드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이 당시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보편적인 기도의 자세였습니다. 그래서 그 바리새인 그 다음에 세례의 기도를 보게 되면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그렇게 서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지막 이 순간이 지나가면 십자가를 져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제자들이 내가 간 뒤에 나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고통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36절에 보게 되면 가라사대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십니다. 성부,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아버지라고 불렀던 그 이름을 다시 한번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잔이 지나갈 수 있거든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렇지만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리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인간적인 의지도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적인 그 의지가 더 강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잔을 마셨습니다. 37절에 보게 되면 돌아오사 제자들의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제자들은 조금 전까지 내가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리고 내가 죽는 데까지 쫓아가겠나이다 했던 그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내가 잔을 마실 수 있나이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 잔이 어떤 잔인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당당히 말을 했던 그 제자들이었지만 결론적으로는 기도하지 못하고 그대로 영적 무지와 나태함을 보이면서 잠을 잤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잠자는 시몬에게 베드로에게 시몬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시몬은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을 때 그물 손질할 때 그때 부른 바로 그 이름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이지만 그렇지만 그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베드로의 모습은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시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 비신앙적 행동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바로 그랬습니다. 다 버릴지라도 그렇지 않겠다 했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는 다 그렇게 되실 줄 아셨지만 제자들은 모르고 그냥 잠을 잤습니다. 38절에 보게 되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심으로써 그 시험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너무 힘들었지만 그 십자가를 당당히 지러 가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시험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 원인은 바로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님 믿으면서 기도하는 예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의 시간이 없다면 우리는 제자들과처럼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맨날 시련의 연속이고 고난의 연속이고 어려운 일만 다가올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겟세마네 예수님의 그 기도처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처가 있고 우리의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그 정한 시간이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떤 세상의 풍파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으로 이겨나갈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시간이 있고 그리고 기도처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은 마음으로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나 아니면 여러 제자들도 보게 되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얼마나 사랑했으면 목숨을 내걸고 그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갖다가 베드로가 칼로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내가 죽을지라도 내 스승은 내가 지키겠다는 겁니다. 그랬던 이 제자들이 왜 마음에 없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너무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게 되면 내가 좋은 쪽으로 뭘 하려고 해도 내 속에서 악한 것들이 자꾸 이렇게 일어나서 둘이 싸우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만약에 죄의 법으로 가게 되면 내가 죄를 짓는 것이고 성령의 법으로 오게 되면 우리는 성령을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39절을 보게 되면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내가 십자가를 져야겠다 그러시면서 적극적인 죽음의 수용 의지를 보였습니다. 더 이상 이제는 어찌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선택이었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바로 그거기 때문에 이제는
3년의 공생애를 끝나고 이제는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작정을 하셨습니다. 4절에 보게 되면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저희가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여기서 심히 피곤하다 이 말씀이 뭐냐면 피곤하다가 아래 플러스 무게입니다. 그러니까 무거워서 아래로 처지는 거예요. 근데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their eyes were 그 다음에 heavy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눈꺼풀이 무거워서 잠을 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제자들이 피곤했으면 예수님께서 훈련시키는데 그냥 대충 시켰겠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아주 혹독하게 그렇게 훈련을 시켰습니다. 41절에 보게 되면 세 번째 오사 저희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시라 그 말이라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옵니다. 하나님 앞에 세 번 기도했다는 것은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보게 되면 완전수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끝까지 될 때까지 그렇게 간절히 매달리다가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몸에 가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가시를 물러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바울도 세 번의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2절 7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하는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었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주께 간구하였더니 세 번 주께 간구했거든요. 왜냐하면 바울을 이대로 내버려 두게 되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잖아요. 환상으로 만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그러면 바울도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감옥에 집어넣기 때문에 얼마나 강박하고 교만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가시를 만약에 빼주게 되면 바울은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시를 준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세 번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를 그 가시를 주셨다. 그래서 약한 가운데서 온전해지느라고 강하느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도 가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잘 아시는 가시. 교만한 하나님이 쳐버리는 그 가시. 다른 분들은 없나요? 잘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계속적으로 그 병이 지속적으로 오래되고 그렇다면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모든 상황을 갖다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땅에 오신 그 목적대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당연한데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우리 기도의 우리 현재의 상황이 이미 정해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아들이 공부를 너무 잘해서 서울대에 들어가는 건 뻔해요. 그렇다고 기도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간절히 그렇게 기도를 했잖아요. 왜냐하면 그 십자가의 무게가 너무 무겁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처절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때가 왔다. 이제 적극적으로 예수님은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 웃느니라. 42절 보게 되면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목적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을 팔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냐고 지목해 주려고 그렇게 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입을 맞추는 겁니다. 그러면 대제사장들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 아, 저분이 예수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잡아가게 되는데 예수님은 담대하게 그것을 그대로 맞아들였습니다. 그 힘이 뭡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3번씩 똑같은 기도를 3번씩이나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담대히 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님의 십자가는 질 수 없지만 그건 예수님밖에 할 수 없지만 그렇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갖다가 내가 편하고자 내려놓는다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의 그 제자의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지금 주님이 나에게 그 십자가를 줬다면 내 남편이 될 수 있고 내 아내가 될 수 있고 아니면 또 어떤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럴 때 우리가 그 십자가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십자가를 져야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겁니다. 다 십자가 내려놓으면 힘들다고 살다가 도망가고 그 다음에 또 직장이 너무 나가는 것이 힘들어서 저 사람 때문에 그런다 그러면 못 나간다 그러면 그만두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 힘은 바로 예수님이 기도한 것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처절하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주님의 기도를 본받으면서 살아가게 되면 이 땅에서 우리가 십자가를 능히 이룰 줄 믿습니다. 그러한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